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이 이제 돌판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돌판을 몇 개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양손에 들고 나오죠. 두 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이 두 개의 돌판에 새기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은 두 가지 좀 울리죠 마이크가. 예, 이 십계명은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이제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 그 한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적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그 야긴과 보아스 라든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본질,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보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지게 하소서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빠졌어요. 아마도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의 의미에 이 세 번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 아마도 생략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사실 조금 이상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이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무엇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루는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단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서 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삶이 달라. 아, 저 사람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 왜 저렇게 살지?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아니, 누가 봐도 괴롭고 슬픈 상황인데 당신 왜 기뻐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의 삶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뭐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죠. 거의 한 수천 번은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가장 먼저 외운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고백한 것으로 따지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물론 오늘 처음 고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도대로 살고 있는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것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도를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배울 때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사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인데 남자죠. 그 음악의 아버지 바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사실 너무나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팔남매 중에서, 아니 그건 아직 아니야. 미안해. 팔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바흐가 태어나기 전후로 4명의 형제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팔남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남매로 자란 거죠. 왜 죽었냐면 너무 가난해서 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형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린 시절 다닌 학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흐가 고백하기는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폭력이고 도둑질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의 형제와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더욱더 어두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참 다행이게도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적인 재능을 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의 지휘자 겸 오르가니스트, 오르간 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18, 19의 청년이었는데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 바흐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당신이 예배 시간에 혼자 너무 현란하게 연주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썼대 진짜로. 그 다음에 당신이 예배를 마치고 오르간을 너무 길게 연주해서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적고 또 지휘자가 단원들과 맨날 싸우면 어떡하십니까?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 청년 시절에 이 바흐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받은 편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21살 때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찬양을 작곡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박혔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아무리 찬양을 작곡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찬양의 가사가 자신에게 와닿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평생 동안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일기를 썼고 그 고백 이후에 아주 유명한 곡을 썼습니다. God is my king. God is my king 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고백하며 쓴 이 작곡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흐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로 인정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변했어요. 겸손해졌고 또 그의 우선순위에 늘 교회와 가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 어떤 명예보다도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어떤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녀들과 행복해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바흐의 자녀들이 아버지로서 이 바흐를 상당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바흐가 악보의 모든 끝에 SDG라는 이니셜을 새겼어요. 실제로 바흐가 작곡한 모든 찬양 악보의 마지막에는 SDG가 있습니다.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가 작곡한 모든 악보에는 저 사인이 있습니다. 그 찬양 악보에는. 바흐는 그것을 평생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알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소망했어요. 바흐의 음악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흐의 음악을 교과서와 같이 사용합니다. 모차르트가 그랬다 그래요. 자신에게 스승은 바흐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경받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높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저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바흐처럼 유명해져야겠죠? 성공해야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흐에게는 죄송하지만 바흐도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든 아저씨든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예. 그의 음악적인 성공과 성과에는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한가, 그가 얼마나 큰 음악적인 업적을 남겼는가.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아닙니다. 여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음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선포했죠. 자신이 이룬 음악적인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흐처럼 유명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공해라, 유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세상적으로도 정말 성공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유스들이요,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학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상보다, 내가 바라는 성공보다 정말 더 값집니까? 이 마음을 보신다고요. 이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사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역사에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남긴 흔적 자체는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은 그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보다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자신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레미야는 언제 선지자입니까?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하던 시점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또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야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 그때는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와 같은 때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시대라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시대죠.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떠돌던 그 시대가 나에겐 너무 행복한 시대였다. 신혼여행 같은 시기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정말 나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도 안 먹여주시면 차라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맞지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해왔던 민족이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짜증을 냈어요. 늘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가 왜 그립다고 말씀하시나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고 또 수많은 부흥 운동들도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광야에서 떠돌던 그 시기가 나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신혼여행 같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많고 화도 많고 짜증도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요.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시고
여호와의 궤가 이끄는 곳으로 가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주는 그늘에서 살아야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주는 온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시기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무리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맨날 나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를 의지하면 그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 그럼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래도요 저한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때로는 짜증 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그런지, 제 삶이 왜 이런지 정말 화도 납니다. 하지만요 주님, 제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서요. 대체 언제 주십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거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붙들 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방법,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보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 보고 우리의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삶의 부분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평생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아니면 딸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하지 않으셨던 분이요, 계시다면, 안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가시는 길에 길거리에서 들꽃이라도 하나 꺾으셔가지고 한번 눈앞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뭐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달도 따다 줄게, 아니요, 그런 불가능한 얘기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보여드리자고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보여드리자고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은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고 무명해도, 또 젊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부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삶의 하루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